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했으면 이제요 옆 사람하고 이번 주까지는 제가 식사도 안 하고 이번 주까지는 성가대도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도 합니다. 3월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대신방도 3월 달부터 시작할 거니까 3월 달에 아직 구역 대신방을 못 받은 가정들은 그 구역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을 신청하셔서 3월 달에 구역 대신방이 끝날 수 있도록 3월 달에 전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예배 마치고 악수할 겁니다. 악수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옆 사람과 한번 손 한번 잡으십시오.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을 때요. 손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은 위로 손을 얹어서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손을 이렇게 잡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손을 위에서 이렇게 잡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얹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들요? 얹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도 얹혀 사는 사람들이. 그럼 밑에서 이렇게 잡은 사람은 뭐한 사람들이냐? 잡혀 사는 사람들. 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예수께 얹혀 살고 예수께 잡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에게 잡히고 예수님에게 얹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다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요?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돼요? 당장 지금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맛 머뭇거림 없이 탁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글쎄 뭐지?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적어도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당신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주저거리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의 최종적으로 마지막 소원은 우리의 이 땅에서 최종적인 소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름대로 이루어야 할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꿈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꿈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 가려면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최종적인 소원은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 지키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최종적으로 천국에 가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제목 또는 조그만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룰 때
소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못 이룬 사람도 있어요.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못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보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앞으로 자기의 목표를 두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앞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옴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 이 사람들이 꿈을 이루었어요. 근데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자기 꿈을 탁 세워놓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뭐라고는 전부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내 꿈을 못 이룬 것은 내가 어쩌다가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 남편 때문에 내 꿈도 접어버렸고 내 꿈을 못 이뤘어. 누구 때문에? 전부 다 탓을 합니다. 그러나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꿈을 이루었어요. 믿음의 길도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하나님을 앞으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가는 이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도 없으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찬양대 나와서요, 찬양 한번 합시다.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꿈을 이루고,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고난은 우리 인생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하고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니 오직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자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십자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쳐야만 하리. 십자가 쳐야만 하리.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 신앙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성경 내용에 보세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살다가 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어요. 고난을 다 극복하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지생도, 오늘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전도사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요. 신학교 다니면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전도사님이 돼요. 그리고 대학원 3년을 다닐 동안에 신학생으로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생도 신학생들의 이 신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가져요. 전도사님들이 다 대부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요.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 이 삶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고생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만 남겨놨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 신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는 안 했죠. 그런데 내 친구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뒷바라지를 해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금요일 날 되면은 다 내려가요. 가정으로.
가정으로 내려가서 가정에 거기서 이제 전도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되면은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와요. 올라올 때 전부 돈을 사모님한테 받았고 와요. 서울 올라가는 차비, 앞으로 내려올 차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할 밥값, 생활비 이런 걸 다 받았고 와요. 근데 그때 전도사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 빌려다가 매주일 월요일 되면은 돈을 얼마씩 줘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어떤 전사님은 돈을 적게 받았고 와가지고는 하루에 2끼니만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뻔뻔한 사람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식당에 다니면서 한 숟갈씩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식권을 아끼려고. 왜냐하면은 그 월요일 날 오면서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을 식권을 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권을 아끼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사님들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사모님들은 쫙하고 일주일 동안 또 다음 주에 우리 전사님 와서 또 집에 왔다가 또 월요일 날 올라갈 때 또 돈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돈을 만들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성도들 가정 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에서 뭐 하고 있느냐, 밭도 매주고 논도 가서 일해주고 품앗이를 했어요. 가서 일해줬어요. 그러고 품삯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 뒷바라지라는 거예요. 준사님 사모님들이 그랬어요. 섬에서는 맨날 그 석화 까는 데 가갖고 석화 까가지고는 그 돈 받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남편 전사님 뒷바라지 했어요. 이 신학생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열왕기상 4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선지생도라 그 말은 신학생이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신학생이에요. 그 신학생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 가족이 아내와 아들 둘을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돈을 빌려다가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좋은 약은 다 썼지만은 결국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만 딸랑 남았어요. 몽땅 빚을 져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사모님 막막하잖아요. 막막해. 제 친구가 여기 곡성 죽곡면에 그쪽에서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거기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때니까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애기가 셋이에요. 애기가 셋. 그때 당시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벌써 애기가 셋이었어요. 애기가 셋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죽곡면에서 강주 쪽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죽어버렸어요. 사모님 애기 셋 데리고 사모님 어떻게 살아? 잘자란 이 애기들 셋 데리고 사모님 근다고 해서 교회가 그 사모님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좀 사모님 살 수 있도록 집 하나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딱 죽으니까 뭐는 사모님들 사택에서 방빼 교인들이 나가야 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내 친구 그래 애 셋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사모님 얘 셋 데리고 그때 당시 장례식 우리 치를 때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점여들었어요. 가슴이 점여들었어요. 열왕기 4장에도 보니까 이 신학생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이약 저약 다 빚을 내서 남편을 살려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결국은 남편이 죽었어요. 빚만 몽땅 져놓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모님하고 애들 둘은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빚만 몽땅 져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신학교를 쫓아갔어요. 신학교 쫓아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신학교 학장, 원로 말하면 총장이죠. 신학대학교 총장님을 쫓아갔어요. 총장님을 가서 만나러 갔어요. 그때 총장님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학교 선지생도의 교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여기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병 고쳐보려고 빚을 내서 병원 약값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빚을 몽땅 졌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와 내 두 자녀만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내 자식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을 안 갚으면은 두 아들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까? 이 고난을 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신학교 총장한테 가서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모에게 집에 뭐 있느냐,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두 아들과 함께 온 그 마을에 다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다라이, 바게스 할 것 없이 모든 그릇을 빌려다가 집 안에다 들여놓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이 사모님과 얘들은 그 마을에 있는 집집이 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렸어요. 큰 그릇들을 다 빌렸어요. 빌려다가 집 안에다 들여놓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터가지고 부었어요. 불었더니 이 기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라이 한 달에 채우고 놔두면 또 다음 다라이에 또 채우고 또 바게스에 채우고 하여튼 간에 그릇이란 그릇,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딱 그쳤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빚도 싹 청산하고 앞으로 살 모든 것까지도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오셔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또 솔로몬이 내 소원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과 은을 저 신장로에 떨어져 있는 돌처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부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이 조용히 해라. 앞도 보지 못한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가슴에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리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기를 경외하는 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뭔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욕심이 지나치면 그 욕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돼. 화가.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돼. 예를 들자면은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먹기를 원해서 먹으면은, 배고픈 사람이 먹기를 소원해서 먹었어요.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몸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 부르기를 소원하고 먹은 것을 먹어서 먹으면은 몸에 유익이 돼요. 그런데 이미 배가 꽉 찼어요. 배가 불러요. 배가 꽉 찼는데 더 먹어야 되겠다고 먹을 욕심을 더 부려서 먹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더 먹게 되는 그 음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게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소고, 혹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너무 배가 부르면은 뭐 한다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고, 너무 배가 고프면은 도둑질 해가지고는,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나를 배 부르게도 마옵시고 배 고프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들로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함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저는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을까?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처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늘 이것만 구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딱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전부 여기 보세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얼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의 부인이, 루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루터 부인이 루터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 솔로몬이 소원이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해서 세계 망방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구하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맹이는 놔두고 껍질만 구하고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시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걸어갈 때, 나를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 불명한 소원을 품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충성하면, 여러분,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낫기를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잘못되어지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우리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소원, 아름다운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만 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날 엎드리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러지 말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자신만만한 그 얼굴, 담대한, 그리고 어깨를 쫙 펴세요. 자신만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하나님, 나의 말 속에서 내 언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 아름다워야 돼요. 악한 언어 꿈에도 그죠. 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말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내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누가 맡겨준 일이에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안내를 보는 우리 성도들도 안내의 자부심, 이건 누가 맡겨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성가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준 사명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줬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적은 일을 소홀하면 큰 일 안 맡기죠. 오늘 이 꽃꽂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 꽃꽂이 팀들이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교회 꽃꽂이 한다고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는 꽃꽂이 강사를 우리 교회까지 초청을 해서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자기 돈을 내서 열심히 배우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강사도 없어요. 꽃꽂이 강사도 없어. 자기들끼리 배운 것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잘 해놨어요. 딱 보면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요 결혼식장 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꽃꽂이 팀이 말한 거예요. 사실은 결혼식장이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 성도가 만나는 주일 예배는 결혼식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구질구질하게 자녀들 왜 이러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품고 살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앞으로 이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